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364페이지입니다.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정주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줄 텐데 제가 금요일에도 잠시 소개해 드렸지만 우리 정주채 목사님께서는 잠실중앙교회에서 19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향상교회 분당 쪽에 그곳에 용인이죠. 죄송합니다. 그 용인의 향상교회를 개척하셔서 그곳에서 13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일찍 조기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산돌 손양은 목사 기념사업회 그리고 여명학교 이사장으로 또 그리고 바른교회 아카데미 이사장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지금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이번에 저희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나오셔서 신앙의 선진들에게 배운다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짧은 기간이지만은 우리 아가페 성도 교회 성도님들 만나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섬길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출석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참석하신 분들은 정말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부흥회가 그야말로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많은 경우들요, 그냥 집회 부흥사경회가 무슨 비행기 지나가듯이 부흥하고 그냥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그냥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냥 이번에 좋았다, 별로다, 뭐 안 좋았다, 그냥 그 한두 마디 하고는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집회를 하는 것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들려오는 말씀, 내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 있으시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심으시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에 참석지 못했던 분들이라도 오늘 들은 이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 성도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보이는 것을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입으로 맛볼 수 없는 것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 손으로 만지고 내 몸으로 엔조이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장이라는 것을 잘 아시죠?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신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좀 알쏭달쏭한 말씀이죠. 그 요약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만지는 것을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 분명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먼저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비조된 이 세계가 먼저입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예, 우리 실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그냥 보이는 거, 뭐 이런 것, 내가 만질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항상 실상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 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내 이 육체로 가지고 엔조이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더 우선적이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예,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들은요, 보이는 것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화론, 유출론을 반대하는 그런 아주 분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데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우주가, 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볼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관점이 분명하셔야 돼요. 믿음의 관점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새롭게 해줍니다. 제가 그동안에 설교하면서도 직접 간접으로 제가 이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신앙의 대상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전에는 스가모니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에는 삼신 할매를 믿다가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상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사물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우선적인가 하는 것이 바뀌는 겁니다. 왜 우리 한국 교회가 문제입니까? 가치관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상만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미신 믿던 사람들이 이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 대상만 바뀌는 겁니다. 가치관은 똑같습니다. 유물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 그들이 구하고 찾고 추구하는 거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이 있다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보다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세다, 우리 하나님이 더 진짜야, 뭐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그 실체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몰수당하고 심지어 죽음까지 위협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것 수용했습니다.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본문 앞에 한번 보십시오. 본문 앞에 10장 32절입니다. 10장 32절. 이전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인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행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손해본 게 뭡니까?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희생한 것이 뭡니까? 내 믿음이 정말 정직한 믿음인지 아니면 세속적인 믿음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은 예수 믿고 뭘 손해봤냐 하는 겁니다. 뭘 희생하고 예수 믿었냐는 이야기입니다. 뭘 포기하고 예수 믿음을 붙들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모든 것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만일 1절로 3절 말씀만 가지고 믿음을 설명하셨다고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믿음이 뭔지 알다가도 헷갈리다가도 알게 되고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높이에 맞추어서요 아주 역사 속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실을 통해서 이것을 그런 실제적인 사실을 하나만 아니고 몇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소개함으로써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붙들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요. 죄송합니다. 성경이 안 가지고 다니는 줄 알았으면 제가 띄우게 할 건데 성경 없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으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어려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증거를 얻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 네, 아침 딱 이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좀 더 제가 구체적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지금 말하면 뭐죠? 예배지요. 예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 확실하게 예배드릴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그 모습이 달라집니다. 제가 몇십 년 목회하면서요 아주 여실하게 봤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저 뒤에 앉아서 졸던 사람이요 나중에 신앙이 좋아지고 세례받고 점점 앞으로 오더라. 물론 앞으로 온다고 제가 믿음이 좋고 뭐 뒤로 간다고 믿음이 제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태도가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우리 정 선생이라고 맨날 뒤에서 맨날 졸고 있어요. 내가 설교만 하면 그냥 자고 있어. 통잠을 자요. 그래서 제가 그분 좀 믿음을 어떻게 좀 성장시킬 수 있을까, 좀 제대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좀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아주 집중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친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서울에 나가가지고 집사님 선생님 내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사무실 근처인데요. 집사님의 그 사장님이시거든요. 사무실 근처인데요. 혹시 뭐 저한테 식사 함께 안 사주실랍니까? 뭐,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목사님 식사를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지요. 그래서 가끔씩 밥 먹자는 핑계로 만납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제가 계속 사장님한테 계속 대접만 받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디 갔더니 아주 맛집이 있는데 그거 맛있습니다. 갑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같이 또 초대해서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친해졌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내가 보면은 내 설교만 시작하면은 뒤에서 주무시고 계시던데 집에서 편안히 주무시지 교회는 왜 나오십니까? 이분의 대답이, 목사님, 저는 그냥 목사님이 좋아서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더라고요. 그분이 나중에 세례 공부하고 세례 받고 올라와서 신앙 간증문 낭독할 때요, 온 교인들이 울었습니다. 저도 뒤에 앉아서 정말 계속 눈물을 닦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례받고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고 난 후에는요, 예배하는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존다는 거 상상도 못합니다. 언제나 앞자리 좋은 자리에 와서 앉아서 찬송도 크게 부르고 기도할 때도 아멘 아멘 하고, 저 설교할 때도 큰 소리나 치지 않지만은 그냥 속으로라도 아멘 아멘 하고, 믿음이 좋아지면요 예배를 더 잘 드립니다. 이걸 바꾸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믿음이 좋아집니다.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가페 교회 성도님들,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예사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진지 아닌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핑계만 있으면 예배 빠지는 사람들, 진짜 자신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본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 5장의 말씀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쭉 족보를 누가 낳고 하다가 에녹에 와서는 딱 좀 중단하고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그런 것이 나오지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가 보통 동양적인 개념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러면 세속을 버리고 저 어디 산속 깊이 들어가 가지고 돌을 닦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천주교에서 수도원이 생긴 것도 동양 사상의 영향이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거룩하게 살려면은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그다음에 저 수도원 어디 깊이 들어가서 늘 말씀과 기도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성경은 언제나 정확해요. 에녹이 세상을 떠난 것 아닙니다. 에녹이 가정을 떠난 것 아닙니다. 에녹이 소위 직장 생활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딱 한마디로 딱 그걸 정확하게 성경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 기르려면 아무것도 안 하고 농사도 안 짓고 목축도 안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직장생활 안 할 수 있습니까? 자녀를 낳았다는 말 속에 우리와 똑같이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걸었다는 말이에요.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요. 그 기도가 영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생각을 알고는 계셔야 돼요. 기도는 우리 뜻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동행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따라다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따라다녀야 되겠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신 일 있습니까? 우리는요 왔다 갔다 하고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우리 인생들은요 정말 그 삶이 무쌍해요. 어떤 때는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막 식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따라다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처럼 뭐 우리가 범죄할 때 그 자리에 계시겠어요? 그 따라다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야 되죠. 하나님이 걷는 길을 우리가 걷는 거죠. 이게 동행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라서 미안합니다만은 그 5.16 일어나가지고요, 밀수 대장들, 뭐 깡패 대장들 다 잡아가지고 목에다가 뭐 칼 같은 걸 이렇게 샌드위치 뭐 판을 푸는 걸 해가지고 밀수왕 누구누구, 깡패왕 누구누구 해가지고 종로를 이렇게 데리고 다녔습니다. 정말 혁명시대가 아니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들으신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밀수왕이 누구였던지 아십니까? 서울 모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인천에서 혹은 부산에서 저 군산에서 밀수선을 띄울 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청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새벽 기도 나가서 하나님 지금은 이제 우리 밀수선이란 말은 안 했겠죠. 우리 배가 출발합니다. 해양 경비대를 잘 빠져나가서 순조롭게 일본에 이르게 하시고 일본에서 좋은 물품 많이 이렇게 구입해서 그리고 들키지 않고 잘 입항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이고 11조도 많이 하고 그런 이유가 아마 장로가 됐겠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배는 잘 드려놓고 일상생활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뜻을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뀌셔야 됩니다. 그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첫날 불렀나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없이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각오 없이 왜 신자가 되십니까? 내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뚤어지고 얼마나 왜곡되어진 그런 믿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진실한 믿음이 뭔지, 참된 신앙생활이 뭔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예, 떴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굉해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오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아주 먼 훗날 일어날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것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노아는 전도자였습니다. 우리 신학자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 노아는요, 목수였고 목사였다. 그 방주를 지었다는 그런 방주를 건립했다는 의미에서는 아주 대단한 목수지요. 지금도 그 미국 해군에서 그 방주를 만들어 보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목재 가지고는 그런 그만한 크기의 방주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그래요. 그냥 배가 쪼개져 버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노아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때 철근이 있었을까요? 목재만으로도 그렇게 큰 배를 만들어서 물에 띄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겠죠. 노아의 한 일을 그야말로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우리의 형편과 이렇게 직결시킨다면은 한마디로 노아는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전도했다는 겁니다. 전도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전도에서 나타납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했어요. 장로로 20년, 30년 신무를 했어요. 한 사람도 전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 여러분 몇 명 있으세요? 왜 전도 안 할까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좋은 줄 모르니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뭐 어떤 경험을 하고 이거 참 좋구나 이런 경험하면 입을 닫고 있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본능이에요. 제가 잠실에 있을 때 그 서재의 창문이요, 창이 바로 그 큰 길가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문 열면 바로 길가. 그런데 지금은 사람을 못 다니게 해놨습니다만 전에는 거기서 뭐 추럭도 지나가고 뭐 성령차도 지나가고 사람도 와가라고 지나가고, 어떤 때는 장사꾼들이 옵니다. 조그마한 트럭에다가 거기다 스피커를 장치해가지고, 예, 갈치가 왔습니다. 갈치가 왔습니다. 물 좋고 값싼 갈치가 왔습니다. 뭐 이렇게 떠들고 가는 때도 있고, 뭐 채소가 왔습니다. 싱싱한 하여튼 뭐 이러면서 언젠가 진짜 갈치가 왔다고, 물 좋고 값싼 갈치가 왔다 이러니까 우리 관리 집사님 부인이 나가봤다는 거죠. 하도 그렇게 하니까 진짜 물이 좋고 뭐 값이 싸네 해서 나가봤더니 진짜 그렇더래요. 아주 싱싱하고 좋은데 아주 값이 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샀습니다. 사서 집에 왔습니다. 그걸로 끝났을까요? 그 집사님이요,
우리 교회는 장미 아파트라고 그 장미 아파트 종교 부지 안에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있는 집사님들에게 막 전화를 한 겁니다. 집사님 좀 나와보세요. 물 좋고 값싼 이 지금 갈치가 있습니다. 내가 2만 원치 샀는데요,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사방에 전화를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들이 막 우르르 몰려 나와가지고 다 그 갈치를 동을 내버렸어요. 여러분, 갈치만 값싸고 좋은 게 있어도 입 닫고 있지 못합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 닫고 삽니까? 왜 전도에 관심이 없습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확신도 없고 좋은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입 닫고 사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좋은 전도자가 됩니다. (8절)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요.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틈에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할 말이 없지요. 그분은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우리 모범자고 표상이죠. 근데 저는 이 본문에서요, 좀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한번 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 준 땅에 살면서도 이방 땅에 사는 것처럼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영어로 스테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어 번역은 어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원문에서 보면 이게 그냥 집을 짓고 그냥 누르부터 살은 것이 아니고요, 스테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그냥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10절에서 이는 왜냐하면 이 말이죠.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의 본향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본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이후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따른 이후로, 다시 말하면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그의 본향은 바뀌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거듭거듭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이 그와 그 후손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업이 아닌 것을, 최종적 기업이 아닌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이 아주 특별합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계시가 완성된 시대에 산 사람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을 손에 쥐고 산 사람이 아닙니다. 가끔씩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이 세상을 넘어 있는, 가나안 땅을 넘어 있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행하여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행하여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여러분이 하고 있으신 직장 생활, 무엇을 행하여,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모든 거 다 세상으로 올인하지 않습니까? 다 세상에 쏟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천년만년 살다가 살 수 있으면 천년만년 살고, 사람이 일단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니까 그럼 천국이라도 들어가야지.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욕심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천국에까지 영원히 이어지고, 2배, 3배나 욕심이 많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욕심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천막 치고 살았습니다. 자기 손자를 볼 때까지도 그냥 장막에 거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목축하는 분이니까 장막에 살았겠지. 천만의 말씀. 목축하는 사람들도 재산이 많아지고요, 보물이 늘어나면은요 천막 치고 살 수가 없었어요. 저 집에 돈이 많다, 저 집에 재물이 많다, 이런 소문이 나면, 양들이 많다 소문이 나면은요, 다른 시족들이요, 그 옆에 사는 다른 시족들이요, 저녁에 복면하고 낙타 타고 와가지고 그 종들을 죽이고 주인도 죽이고 다 재물을 탈취하고 양들을 몰아가고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부자가 되면은 자기가 성을 쌓든지 아니면은 롯처럼 이미 쌓아놓은 성으로 들어가든지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왜요? 자기 재산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냥 천막 치고 살았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천만의 말씀.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동시에 318명이라는 종들을 동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맨파워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막 속에서 스테이했습니다.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이 뭔가? 믿음은 우리의 안목을 바꾼다는 겁니다. 우리 가치관을 바꾼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관을 바뀌게 만듭니다. 구체적으로 4가지만 이야기한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증거됩니다. 예배에서 특별히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예배 시간에 와서 조는 겁니다. 특별히 설교 시간에 조는 거예요. 저는 그게 처음엔 제가 다 그게 저 책임인 줄 알았어요. 내가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교인들을 재운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막 몇 분들이라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허재 들어가가지고 막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 무지몽매한 종을 좀 새롭게 해달라고. 그런데 제가 몇 해 목회하면서요, 내 책임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요? 조는 사람은요 항상 졸아요. 제가 설교를 채도 졸고 죽을 써도 졸고, 그 참 이상하더라고요. 정확해요. 지각도 그러더라고요. 5분 지각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5분 지각해요. 10분 지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10분 지각해요. 그래서 제가 내가 교인들에게 쏘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설교 듣는데, 물론 뭐 부지런한 사람은 두 번도 세 번도 나올지 모르지만은 대부분 한 번, 주일에 한 번 나오잖아요. 그 예배 드리면서 졸아버려. 특별히 말씀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죽은 믿음인 거죠. 병든 믿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습니다. 졸리면은, 예배 시간에 졸리면은 아침 식사를 금식하고 나와보시라고. 커피는 한잔 하시고 그냥 식사하지 말고 나오시라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제가 밖으로 나가서 인사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목사님 아침 식사하려고 어디에 있어요? 샤워하고 뭐 좀 찍어 바르고 나오기 정신이 없이 바쁜데요. 아마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래요? 그래도 졸려요? 그러면 토요일 저녁부터 금식을 하십시오. 토요일 저녁에도 금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졸려요. 그러면은 토요일날 점심때부터 금식하세요. 우리 교원들이 와 웃었어요. 제가 야단쳤어요. 이게 웃을 일이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예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은혜의 방편에 종합 선물 세트가 왔습니다. 예배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그냥 졸아버려요. 어디서 은혜 받아요? 어떻게 은혜 받아요?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고 목사도 모르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만 잘 드린다고 끝나는 거 아니지요. 삶의 예배, 생활의 예배가 있죠. 그게 바로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도, 비즈니스 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방법대로 비즈니스 하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산제사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그 진정한 영적인 예배가 떼어져야 됩니다. 교회 와서는 거룩하게 예배 잘 드리는데 밖에 나가서는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예배는 뭐예요? 형식적인 예배지요. 어쩌면 외식적인 예배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만 드리지 않았는지, 내 삶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지. 참된 예배는요,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앞에서 산제물로 드리라 하고, 그 산제물로 드리는 방법이,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이 세상에 그 영어 번역에서는 The pattern of this wor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라.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전도자가 됩니다. 교회를 잘 섬길 뿐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내가 좋으니까요. 내가 좋으니까요. 제가 가스펠 부를 때는 가슴이 찡해질 때가 많은데요. 형제 자매들 참된 평안을, 가사가 되죠. 형제 자매들, 여러분도 예수 믿고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하는 가사인데요.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 생각나네요. 형제 자매들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예요. 난 예수님이 좋아요. 난 예수님이 좋아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목적을 두지 않고 이 땅에다가 우리의 희망을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를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에다가 보물을 쌓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길가의 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원초적인 것이 뭔지, 참된 질서가 뭔지, 참된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왔다고 하지만은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냥 자기 욕심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주님 버리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통촉해 주셔서 다시 진정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가페 교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된다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임직하신 분들이 얼마 안 됐다 하는데,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